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얼굴을 못 봤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올 터인데요. 그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쁨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월 달에 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와 교훈들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선교적 교회의 지표를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하늘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릴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이미 5장 25절에 우리에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며 또한 복음으로 증언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인류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 소명을 감당해왔고, 특히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언제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선교적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명확히 되새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안식년을 맞이하여 당회로부터 협동 목사로서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될 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하늘교회의 협동 목사로서 한 달에 2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례를 요청하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을 내다, 헬라어로 유프로세오는 멋지게 만들다, 이름이 나게 하다,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다, 외모가 멋지게 보인다 라는 뜻으로 겉모습으로 세속적인 일로 외모적으로 멋있게 보이도록 한다, 과시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 잘난 체 하고자 하는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다 라고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앞장에서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헬라인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차별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은근히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왜 자신들의 육체와 유대인됨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들이 누릴 기득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12절에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또한 초기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받는 고난이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지는 않아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소망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겉모습에만, 모양새만 신경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를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또는 가족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의 한 목회자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예배를 강행하다가 당국에 체포되었고 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 폭군과 같은 강압적인 정부와 국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닫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러한 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집단 예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악하며 자신들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자신들은 선택을 받아 예배를 드리며 감염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도 정부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비난마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욕망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육체적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2절, 13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오늘 현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이들이 높은 직책을 맡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코로나19는 육체의 일, 겉모양만 키우면 그것이 선교요, 복음의 확장이라고 여겨왔던 한국 교회에게도 큰 도전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사회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모여서 단지 종교적인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될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녕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없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이 요청하는 그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삶은 단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또는 방학 때 잠시 단기 선교로 들리거나, 또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고 초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달리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관습에 빠지고 습관적인 생활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온유한 심령, a spirit of gentleness,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 온유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바로 이 심령으로 잘못된 이들을 교정하고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건강한 토론과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분만 바라봐도 그 온유함에 우리는 웃음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왠지 푸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지나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소리 높여 외쳤는데, 다시 마지막 장 6절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1절로 유추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볼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이웃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한 그런 손길을 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써 율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미 저희가 한번 보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한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미 5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선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2절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각자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은 어떤 관련이 여러분 있을까요? 2절에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이며 5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후자의 포르티온은 각자에게 할당된 목입니다. 영어로 하면 burden과 lot의 차이가 되겠지요. 5절의 짐은 4절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비교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짐을 함께 지는 것과 함께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될 짐을, 그 몫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는 서로 다른 이의 짐을 지는 일과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또는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강요했던 바로 유대인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다른 이들의 짐을 나누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짐을 지지도 않았으니 잘난 체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종종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7절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부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말대로 그리스도인 역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열매의 헛된 것들을,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육체의 일에 더 전념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소망,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육체의 열매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성령으로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의 몫을 담당하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은 고난과 단련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심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서로의 짐을 지고 내 몫을 일을 감당하는 것, 겸손하게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단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또 겸손하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성과 그 탐심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10절에 선을 행하되 같은 말씀으로 착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와야만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태도인 것이지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보상은 겉모습이나 육체의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생길 때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때에만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내 여유가 생기는 정도에 한해서만 선한 일을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선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기회가 날 때마다 준비해라.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투자한 만큼 거두는 육체의 일에 몰두하며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 방법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짐을 지기보다는 예산과 회계에 정한 대로 하려다 보니 선을 행하다가 금방 낙심한 일도 많아지게 되고, 아니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한 일도 아예 없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며 선한 일을 감당해야만 낙심할 일도 생길 터인데, 오히려 낙심할 일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심정이 아니라 행정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감당하고 나니 선교적 공동체로서 바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양새만 추켜 세울 뿐 선교적 공동체로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진 규칙은 지키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선한 일의 대상이 모든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절에는 믿음의 가정들로 한정하는 듯한 부분이 또한 나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과제는 1차적으로 이 교회 밖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3절에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선교적 명령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이를 돕는 사마리아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그 선한 일의 대상에서 누군가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주장을 해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는 결코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공동의 선, 커먼 굿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믿음의 가정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라는 미익 집단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오히려 교회 내에서 서로 원수가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면 어찌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먼저 종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기꺼이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종의 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고 힘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풀이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아마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복음을 인하여서 얻은 자유의 해방을 만끽하는 기쁨의 선언으로 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그런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춰서, 즉 율법을 주장하고 규칙을 주장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로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 학문적으로도 배움이 깊고 또 좋은 가문 출신이었으며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이라서 출세가 보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세를 위하여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고 거꾸러지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오로지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그 기쁨을 누리며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한 일을 끊임없이 쉼없이 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그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진 두 장을 먼저 볼 터인데요. 먼저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우리 박종솔 목사님께서도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서 내리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올리심의 그림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렘브란트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바로 그 죄인이구나.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죄인이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올리는 이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 놓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평생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의 개수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화가, 영성 깊은 화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예술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이 자화상을 렘브란트는 바울의 자화상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평생 자신 또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한 화가의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죄성과 탐심에 날마다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화가이지요. 바울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처럼 내 육체의 법과 내 성령의 법이 내 몸 가운데에서 내 영혼 가운데 싸우는 거다.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자꾸 밀어 올려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며 차별과 차등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이나 차이자도 상관없이 이제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새로 지음받은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규례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캐논을 따라 새 질서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규율, 새 캐논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방해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새롭게 선교적 공동체로서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자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이제 새롭게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태어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지성인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이제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고민하며 그 창조적인 섬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분명한가? 오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 남을 도우면서 차별과 차등의 규칙을 제시하곤 합니다. 자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인으로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우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또 세상의 권력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가 상고하면서 복음의 이름으로 권력을 지향하거나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기꺼이 자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다른 이들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겸손히 각자 부르심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심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늘교회의 새로운 여정을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여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눈과 육체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뜻 하늘교회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고 성취하라.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라. 이 권면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함께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선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랑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성령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